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저께 사무엘상을 1장을 시작했어요. 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게 자녀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이 느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자녀를 드렸을 때 사무엘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지만 저는 이거를 한나의 노래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나의 노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아이가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지금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한나의 기도는 결국 다윗의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와 같이 이 삶에 엄청난 그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는 그게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나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평생에 올려드렸을 때 한나에게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질 때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너 다 나한테 내놔 막 이러지만 자기 건 안 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먼저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줬는데 내가 너에게 아까운 게 무엇이겠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못 주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다 주실 때는 어떨 때 다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저께 살짝 힌트를 얻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다 부어줄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면 그 뜻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인간은 죄를 짓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나도 지금 너무 안타까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막 옆에서 격려하고 조금만 더 기도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조금만 더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거기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맡겨놓고 돌아올 때 그 한나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겠어요?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늘 아들을 위해서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저희가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10년을 살면서 먼저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오실 때는 어떤 말로 오셨냐면 한국에 잠깐 갔다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캘빈 플러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그랜드 래피드에서 캘빈을 졸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면 미국 생활이 너무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즐겁고 그냥 평온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영국에 가서도 이제 좀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려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다녀오시겠다고 한국을 가신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온 거야. 딸을 위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 개척을 하신다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개척은 노예요. 왜냐면 제가 29살 때 저희 목사님 처음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유학 가서 또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척이라는 게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거를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면 되지만 나는 막 이렇게 음식 해야 되고 바리바리 싸야 되고 그때는 이제 저희 딸 메리가 있잖아요. 그럼 메리 데다 업고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거를 교회 가지고 막 들고 다 옮긴다는 건 이거는 저한테는 엄청난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애기만 키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평일날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미국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해야지 아이 키우지 목회해야지 이 삼중고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개척을 한다는 거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한 거예요. 29살 때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는 멍 때리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개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한국을 가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케이. 개척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저는 아직은 한국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끝나야 될 것들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개척하시려면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저는 항상 경제적으로 이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개척하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도 부르시겠지만 지금은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다시 개척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 목사님이 한 1년 반 정도 먼저 한국에서 개척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따로 이제 미국에서 아이 키우고 우리 조카도 좀 데리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가지는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한국 땅을 놓고 목사님의 그 사역을 놓고 진짜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깨어서 항상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냥 막 맨날 울면서 기도하니까 저 사모는 누구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돕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빨리 문 닫게 해주세요. 뜻이 아니면 빨리 문 닫고 얼른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은 육으로 기도했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란 내가 가서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의 간절함이 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나가 자기 자식만 띄워놓고 돌아온 그 엄마의 마음은 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냐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그 드린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그 오늘 얼마나 그가 축복을 받았냐면은 이 성경 오늘 2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중한 것들을 드려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 압봉강가에서 씨름한 것은 그 천사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한다고 표현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뭐냐?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려버린 사람은 절대 씨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인생은 뭐냐?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제가 이거를 진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 지식, 세상의 학문 역시도요, 이 문들이 열린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의 학문에 대한 지식들이 풀어진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꽉 막혀있던 어떤 제 사고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책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도 정말 탁월하다는 걸 제 자신이,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 1대1로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1대 3이 될 30이 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사람들마다 각자의 어떤 다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가 풀어내야 될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어디를 돌파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각자를 알겠냐고.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하는 그거 다 보여주세요. 아, 이 방향은 이렇게 이 사람하고는 대화해야 되고, 이 사람은 좀 더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치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요 그냥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 안에서도 엄청난 돌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드린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이 한나가 자신이 2장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내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소중한 것들을 드린 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의 권세가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진짜 내 가슴으로, 내 정말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깨달아지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질 때 이것이 내 마음 안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겠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때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제 더 이상 씨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나의 영의 마음과 육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버리는 자들은 절대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평안함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뿔이, 그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동물의 뿔. 동물의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자랑이에요. 그죠? 이 뿔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위상이에요. 명예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함으로 다 드렸더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뿔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뿔의 높이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죠? 사슴이나 이런 것들 봐봐요. 그거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때 이 사람의 가치,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은요, 그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있잖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아직도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볼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다 실망하고 떠날 거야. 이런 우리 안에는 낮은 자존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높여주셔서 내 안에 그런 생각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뿌리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입이, 그죠? 내 입이 누구예요?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진 자는요, 이제 입을 크게 벌려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원수에게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뭘까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원수를 향해서 크게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 입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강력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나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한나의 노래가 무엇이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3번을 반복해요. 그것이 나에게 나의 마음이고 그리고 나의 명예를 세워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줬어. 왜? 분인나 앞에서 한나는 진짜 늘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이제는 뿔이 올라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 입이 그동안 원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발발 기었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적 앞에서 입을 벌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이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2장 2절에 대해서 쭉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2장 2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석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분. 하나님 늘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 부를 또 부한 자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요 또 심판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한나는 본인이 영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노래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늘 두려움에 떨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라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군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비천한 자리에 있게 하시군요. 이 훈련의 시간에 하나님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태도가 달라.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왜 이런 시간을 나한테 허락해 줬어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은 삶이 성장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여러분 가난한 자리에
자리에 머물렀던 자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스예요. 여러분, 잘만 살았던 사람은 가난함에 대해서 몰라. 가난한 사람이 어떨 때 수치감을 느끼는지 몰라. 그래서 뭔가를 도와줄 때도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면서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가난에 온 사람은 진짜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부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왜냐? 하나님이 내리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 높이신 이가 또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나를 높이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가정을 하나님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막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무엘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하냐는 거야. 분인나가 자식이 많지만 그냥 부모 고생시키고 그냥 속색이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이렇게 속색이는 자녀들이 우글우글 해봤자 한 자녀 사무엘과 같이 정말 나를 살리는 그런 자녀가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늘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한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2장 12절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주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해서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저지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가 그냥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한번 읽겠어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 소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좋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 오늘날의 제사는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거 하나님 못 참으세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한 행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를 위해서 창조해요. 여러분은 예배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 장면이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몇 절이냐면요. 22절. 우리 22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그래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음란으로 빠져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음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금 성만
해문에서 지금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소식을 듣냐? 엘리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그리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23절, 24절, 25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들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엘리의 그 가르침에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 오늘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서로 악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곳에도 같은 그 제사장의 직분 안에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 가문이 죽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또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서 2장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엄하게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방탕한 행위를 그냥 놔뒀다는 것이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30절 사무엘상에서의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핵심 포인트가 30절이었죠. 2장 3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멸시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손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시간 타임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하나님이 드려야 될 시간들 여러분이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32절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한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어때요?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은요, 이제 노인들이 없다는 것은 단명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자들의 삶이 여러분 단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요, 장수의 축복을 갖고, 그리고 또 장수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복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받는 자들은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아멘. 그래요. 오늘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뜻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의 인생이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음을 받는 자가 되고 견고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집,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집은요, 그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우는 그 성들은요, 누가 툭 치면 넘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견고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견고한 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 있는 시간들,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지만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여러분은 가장 높은 그 신학이 가장 높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가장 높은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학문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면은 세상의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학문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정말 그것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안에 토설기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아픔, 슬픔들 다 토해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이 다 토해낸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고 막 이런 어떤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정말 다 깨끗이 쏟아내버리고 여러분의 육의 기도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영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영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완전히 여러분 뚫어내시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사무엘 제사장과 같이 견고한 집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구히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2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 하나님 한나의 노래, 하나님 싸운 자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긴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 사역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안에 뭐 글을 쓰는 자로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들이 진짜 풀어질 때는요,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길 때 풀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 아니면 그 장애물을 완전히 격파해가지고 지나가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한나의 고백, 한나의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떤 뭐 고백이 온다든지 능력이 오지 절대 않아요. 자꾸 나가서 싸워서 이긴 자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 같이,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돌파하시고 다시 돌파하셔서 여러분 계속 찍다 보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찍다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찍어서 여러분 정말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2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어요. 132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 하나님 그거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거짓과 싸우겠습니다. 내 안에 거짓과 그 모든 속임수 이제는 내가 악한 사단과 대적하며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강한 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악한 것에서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싸우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뜨겁게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억지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연약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연약한 마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오늘도 싸우려고 발버둥을 쳤네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싸워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